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그 사랑의 구원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주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듯이
4절입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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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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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슬픔은 어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위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땅에 오셨네.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소망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영광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넷째 날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더하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결단. 포기할 수 없는 결단.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낙심을 크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무기력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돈을 많이 모아놓은 돈을 한꺼번에 투자했는데 다 잃어버렸다거나, 아니면은 자식만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자식이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버리고 집을 나가버렸다거나. 미국에서는요, 언제 낙심이 크냐 하면은 비자를 준비해서 온 가족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사람이 비자 인터뷰에서 거절당할 때, 그때는 진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껏까지 크게 낙심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무슨 입사 시험을 치러 본 적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마음을 크게 그렇게 졸여 본 적도 없고,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쭉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오니까 비교적 편안하게 살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더 평탄한 삶을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매일매일 힘든 문제를 넘어야 했던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하다 싶습니다. 저는 가끔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을 합니다. 지금도 일산 지역은 거의 내비게이션 없이 다닙니다. 제가 지금 일산에 온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제 일산 지역을 구석구석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서울은요, 워낙 제가 오래 살았던 곳이니까 서울도 거의 내비게이션 없이 다닙니다. 그렇게 내비게이션 없이 제가 이렇게 가는 걸 보면은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럽니다. 정말 운전 잘한다고. 그러면 제가 거기다가 맞받아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회 그만두고 운전할까? 그럽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은요, 운전을 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이 들으면 목사가 얼마나 편한데 목사를 그만두고 운전하겠다는 거야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기는 하겠지만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목사도 고민이 있고 어떤 사람들도 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낙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저 높이 있는 대통령도 아니면 회사 회장도 저 밑바닥에서 정말로 열심으로 노동하는 노동자들도 대부분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낙심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분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는 절대로 낙심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고,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요,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낙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신앙인들이 쉽게 낙심하면 안 되는데 그 낙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과연 낙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낙심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낙심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요즘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리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는가?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은 현대인들이 쉽게 걸리는 질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기가 누구든지 걸리듯이 우울증도 누구든지 걸리는 것 같아요. 감기가 많은 사람들이 휩쓸고 가듯이 우울증도 전염처럼 그냥 휩쓸고 가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옆에서 우울해지면 나도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우울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다가오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우울한 환경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울한 환경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어려운 상황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라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그럴 때마다 막 마음의 기분이 업되는 것 같더라도 밖에 나가면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면은 사업이 안 되는 환경이 있고 자식이 막 문제를 썩이는 환경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다 잠시 잊어버리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의 그 NIV 영어 성경에는요, do not lose heart라고 돼 있어요. do not lose heart. 뭐냐 하면은요, 마음을 잃어버렸다, 마음이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의식을 잊어버리고 기절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의욕이 없는 상태예요. 의욕이 없는 상태. 꿈과 열정의 의미를 잊어버린 거예요. 즉 낙심이란 감정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으로 인해서 꿈과 용기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의지를 상실한 상태가 낙심이란 말입니다.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바울의 마음의 상태가 낙심할 만한 상태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낙심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만큼, 죽을 만큼 어려운 고비를 견디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마음이 평안하거나 걱정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날 때 스스로 힘든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힘든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환경의 어려움과 관계로 인한 갈등은 점점 더 결국 힘들게 나를 만들고, 그동안 참았던 것까지, 억눌렀던 것까지 본물 터지듯이 폭발하는 감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팡 터져버린단 말입니다. 저는 어떤 신앙인이라도 환경에서 오는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신앙인의 성숙함을 힘들어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우울한 기분이 들어도 속으로 삭히고 잘 참아내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입 밖에 부정적인 말 안 하는 것이,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낙심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저는 사실 바울이 부정적인 말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사형 선고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적어도 그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바울이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예배를 나가시다가, 이거 진짜 있던 일은 아니에요. 누가 또 목사님이 이게 그런 얘기 했느냐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제가 만들어낸 얘기니까. 어떤 분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시면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 안 하셨어요? 오늘 설교 영광입니다. 그런 거예요. 제 기분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무리 설교를 준비를 해도 저렇게 자기 하고 싶은 말대로 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설교할 맛이 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여러분, 낙심이 아니에요. 낙심은 여러분, 그 말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다른 사람에게 제가 설교를 시키고 제가 설교를 안 하면 낙심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단 말입니다. 설교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설교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드는 것은 낙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낙심은 뭐냐? 이제 의지가 없어서 다른 사람 설교시켜버리고 내가 설교 안 하면 낙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내가 설교를 잘 못해서 조금 우울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영광이라고 말했지만, 다음에는 내가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그만두지 않고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설교를 하면은요, 그거는 낙심하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환난을 당하고 많은 고난과 나를 반대하는 핍박으로 마음이 눌려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는가? 비록 그런 반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멈출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낙심은 여러분, 열정이 없는 것이고 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삶에 낙심이 다가와요. 그런 환경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정과 꿈으로 뛰어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울한 느낌이 없이 낙심한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울한 느낌이 없는데 상황이 별로 안 나쁜데도 의욕이 사라지면 낙심이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분은 다 괜찮아 보여요. 상황이 다 좋아 보여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귀찮아. 만사가 귀찮아.
저는 이런 게 더 힘든 낙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은 모두가 편하고 좋은데 의욕이 저하되고 사라지는 이런 낙심을 오히려 저는 더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북미 총회에 총무로 있을 때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교회를 옮겨달라는 요청을 하셨어요. 그분은 교회가 한 25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이민교회에서 여러분 250명이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요 한화로 3억 정도 재정을 세이빙해 놨어요. 그 작은 교회가 한화로 3억 정도를 세이빙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총무님 저를 50명도 안 되는 교회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50명도 안 되는 교회로. 그래서 제가 그분께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목회가 너무 편해졌어요. 너무 편해졌어요.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하는 교회는 의욕이 있는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어려운 교회 가서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면 잘 되고 있는 교회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그 요청을 거절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 목사님의 순수한 열정을 잊지 못하겠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자신의 의욕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 또한 낙심이니까요. 그 목사님은 자기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발부둥 쳤던 거예요. 지금 목회 잘하고 계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뜨겁게 목회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의 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이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난을 모르고 승승장구하면서 초고속으로 승진하는 젊은이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철저한 율법을 다 지키며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서 로마 시민권까지 받았고, 어려움 없이 탄탄대로를 달리다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부터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낙심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여러분, 40대를 때리지 않은 이유는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9대까지만 때렸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죽기 직전까지 5번을 맞았다라는 상황, 5번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풍랑의 위험과 돌에 맞았다가 정말 죽어갖고 시체 무더기에 던져놨는데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조용히 살았다면 이런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은 만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분 때문에 그는 낙심할 만한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또 미국에 이민 목회를 가고 또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에 또 담임 목사로 오고, 그때마다 제 마음에 다짐하는 게 있어요. 뭘 다짐하는 줄 아십니까? 일을 하는 사람은 밥도 많이 먹고 욕도 많이 먹어야 된다. 일하면은요 욕먹는 상황이 생겨요. 일을 하면 마귀가 누구를 건드리는 줄 아십니까? 일하는 사람을 건드려요. 일하는 사람을. 일 안 하면은요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낙심할 상황이 생기면은, 아, 하나님이 내가 일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힘을 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은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은. 설상가상으로 바울은 힘든 일뿐만이 아니라 비난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졌습니다. 10명이 좋아하고 여러분 1명이 미워하면은요 대체로 그 1명 때문에 우울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사님 잘하십니다 하더라도 1명이 목사님 못합니다 그러면 그 1명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왜? 그 1명의 그 부정적인 목소리가 사람을요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바울은 너무 마음이 속상했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말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나는 지금 속상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그런 말 듣고도 기운이 팔팔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낙심할 상황이에요. 충분히 우울할 상황입니다. 비난받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비난받고 있어요. 몸도 힘들고,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몸도 힘들고, 그리고 환경도 너무 힘들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공격하는 그 비난의 화살 때문에 마음까지 힘들고, 그때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욕먹으려고 일을 시작했나? 그만두면 되지. 그만두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요, 타협하는 거예요. 욕먹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는 겁니다. 내가 비난받으면서 말씀 전할 필요 있겠는가? 내가 비난받으면서 이렇게 복음 전할 필요 있겠는가? 그냥 내가 안 하면 되지.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그럼 욕먹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말 해주면 되겠다. 그들이 좋아하는 말 해주면 되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낙심하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의지의 상태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결단 아닙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결단하는 거예요. 옳은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와 어려움이 심하면 그만두고 싶고, 우울해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하는 것은 아닌가,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타협하면서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믿음이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부정적인 말, 여러분 사도 바울도 했잖아요. 괜찮아요. 누구든지 감정적으로 그만두고 싶고, 아니면 타협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거나 욕먹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면은요, 그때가 낙심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만둘 수 없어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게 낙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잘 안 되어서 기분이 우울해지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것은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에서 낙심된다라는 말은 단지 우울하다는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으로 우리가 가진 직분과 소망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낙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하고 갈등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기대 없이 살아가는 것도 낙심인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자식을 위해 기도하다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제 아무런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낙심이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 아픔을 안고 기도하다가 별 문제도 아니고 잊고 살면 편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그게 그때부터 낙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의 감정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낙심할 수 없잖아요. 마음을 잃어버릴 수 없잖아요. 삶이 벅차고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것 같은 문제의 산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을 때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칠흑같이 우리의 상황이 암울하게 보여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절대로 그만둘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멈출 수 없는 그 상태를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바울은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그 표현이 뭐냐?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벅찬 시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말이고, 내가 부족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우울해도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제일 자존감이 높은 줄 아십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혼내도요, 이 사람은요 그냥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뭐라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 자존감을 지켜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초라해진 내 모습에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의 감정, 상황, 여건 때문에 나는 왜 이렇지? 그 초라해진 내 자신에 집중하지 마세요. 주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이래봐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한 영혼이야. 그 자존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거짓된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날은 제가 위로를 말씀드리면서 위로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날은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확신은 환경의 어떤 변화 이런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부터 오는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양심은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고백에 대한 무게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낙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 환경으로 인한 감정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끝까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낙심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겉사람은 부패해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기도로 인한 확신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양심의 고백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는 고난주간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환경은 우리를 충분히 낙심하기에 하나님 충분한 환경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달려가기로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 자존감을 가지고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것들을 그만두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거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또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결단하며 주님께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 찬양 드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숙식을 하고 함께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제자 교육을 시켰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배신자가 나오면은요, 저는 실패한 스승이 됩니다.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누구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실패한 스승이 되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내가 그렇게 밤낮으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면서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중에 날 팔자가 있다 말씀하실 때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그런데 그날 떡을 받아갖고 가룟 유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이 중에 날 팔자가 있다고 하시니까 떡을 받아갖고 가룟 유다가 나갈 때 예수님이 네가 할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는 줄 아세요? 가룟 유다는 절대 예수님 팔 사람 아니고 6월절이니까 우리들에게 돈깨를 맡은 사람이니까 무슨 선물 사러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때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요? 낙심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잘못 키웠구나 저 자식을, 그런 생각 안 드셨을까요? 근데 그 낙심되셨을 때에, 그 우울한 감정이 드셨을 때 무슨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이에요.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시리라.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결단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라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할 상황이 생기더라도 하던 일을 중지하지 마세요. 하던 일을 중지하면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은 낙심하면은 공격하면 그만두게 돼 있어. 아니요,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었고, 이건 뭐예요?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으로 일할 때 하나님도 나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리라. 그 고백을 하는 우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